불도를 이루고자 불법을 배우고 수행 정진하는 많은 이들이 본래심과 가심을 구별하지 않은 채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는 문구를 자주 인용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부처라 하고 이미 그대로 깨달았으니 더 이상 얻을 것도 닦을 것도 없다고 합니다. 마음이 곧 부처라는 문구는 중국 당나라 때 마조 도일 선사로부터 유래합니다. 육조 해능의 제자인 남학 회양으로부터 법을 배운 마조 도일 선사에게 대매산 법상 스님이 찾아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묻자 즉심즉불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그 문자만을 직역하여 마음이 곧 부처다. 시리불성이므로 중생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본래심과 가심으로 구별하지 못하고 단지 마음을 문자적 의미로만 해석한 오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래심, 본래 마음이란 중도의 자리, 우주를 벗어나 일체의 상대적인 세계를 초월한 절대의 경지를 뜻합니다. 본래심은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존재한 유일무이 실존의 자리이며 불생불멸하고 영원히 고정불변하는 유일한 실체입니다.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할 때의 마음은 본래심을 뜻합니다. 이와 달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은 상대적인 세계에 머무르며 실체가 없이 매 순간 변화하는 것으로 이름하여 가심이라 합니다. 마음이 부처라고 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가심이 바로 부처라는 뜻으로 착각하여 내 육신 안에 무엇이 있는 줄 알고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하고 나아가 사람이 부처다 하는 식으로 변형돼 나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본래심과 가심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수행의 최종 목표는 본래심을 찾아 열반적정에 드는 것이지 가심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능엄경 견도부는 다음과 같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아난존자의 문답으로 시작됩니다. 아난아, 네가 말한 것과 같이 참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마음과 눈으로 인한 것이니 만약 마음과 눈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면 번뇌를 항복받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지금 너에게 묻겠으니 마음과 눈은 어디에 있느냐? 세존이시여, 모든 세간의 다른 중생들도 다 같이 식별하는 마음을 지녔사온데 그것은 몸속에 있습니다. 만약 너의 마음이 몸속에 있다면 마땅히 몸속의 것부터 먼저 알아야 할 것인데 비록 심장, 간, 위장을 볼 수 없을지라도 손톱이 자라고 털이 자라며 힘줄이 움직이고 맥박이 뛰는 것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부처님의 이러한 법음을 듣고 보니 제 마음이 실로 몸 밖에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만약 너의 깨닫고 알고 보고 하는 마음이 정말로 몸 밖에 있다면 몸과 마음이 서로 떨어져 있어서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며 마음이 아는 것을 몸은 깨닫지 못할 것이고 깨달아야 할 것이 몸에 있다면 마음은 알 수 없을 것이다. 내 손을 너에게 보이노니 네 눈으로 볼 때 마음이 분별한다고 하면 어떻게 마음이 몸 밖에 있다고 하겠느냐.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몸 밖에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느니라. 이후 아난존자는 계속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논리적인 질문에 마음이 눈 속에 숨어 있다. 몸 안과 중간, 바깥, 세 곳에 있다. 몸과 마음의 중간에 있다. 집착함이 없는 것이 마음이다 등등으로 답변을 계속 바꾸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날카로운 논리로서 모든 답이 틀렸음을 증명하신 후 인연 연기에 따라 일어나고 변화하는 가심을 실상이라 잘못 알고 집착하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임을 설하십니다. 만약 마음이 곧 부처다 할 때의 그 마음이 중생들이 평소에 일으키는 가심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마음은 육경을 접할 때마다 팔식에 함장되니 저마다의 옳고 그른 기준에 따라 일으키는 작용으로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이러한 가심이 불생불멸하는 부처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어떤 이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말하고 마음을 일으키는 그놈이 부처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심을 일으키는 주체는 다름 아닌 영혼입니다. 만약 육신에 갇혀서 몸짝달싹 못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가 부처라고 한다면 애써 찾거나 구할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요?
또 다른 이는 사람이 부처다라고도 하는데, 육신은 지수화풍 사대가 인연화합과 업보에 의해 일시적으로 다투어진 허상이고 생로병사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괴로움의 근원이므로 그러한 육신을 지닌 사람이 부처일 수 없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 우주 내에는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으므로 우주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실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주가 성주괴공하므로 지구가 됐든 천국이 됐든 영원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그 우주 안에 존재하는 육신과 영혼, 가심도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가심이 부처일 것 같으면 변화하는 세상 속에 변치 않는 실체가 있다는 말이니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주가 생겨나기 그 이전 자리가 불성 자리이고 진화라고 하였다가 이 마음을 찾기만 하면 움직이고 보고 듣고 맛보고 말하고 하는 그놈만 찾으면 부처다 라고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은 그 경지에 가지 못하고 문자로만 공부한 학자의 한계입니다. 우주 전체가 나다 라고 하거나 내가 우주의 핵심이다 라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우주와 나는 모두 상대적인 세계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성주괴공, 생주이멸로 쉴 새 없이 변화하므로 사람이 부처다 라거나 내가 곧 우주다 라거나 내가 곧 진리다 하는 말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진리는 상대 세계를 벗어난 곳에 있습니다. 상대적인 세계를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양변을 여의고 차별지를 떠난 존재이므로 이 자리에서는 얻었다 잃었다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에서는 너와 나도 있고 잃고 얻음도 있고 나고 죽음도 있지만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서는 나고 죽음이 없고 더러움과 깨끗함도 없고 늘어남과 줄어듦도 없습니다. 공간이 없고 움직임도 없으니 오고 감도 없습니다. 상대적인 속성으로 인해 겪게 되는 일체의 괴로움이 완전히 끊어지는 자리이며 오직 열반랑만이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참나가 부처이고 본래심이 부처라고 한다면 정확한 말이지만 참나와 가를 혼동하고 본래심과 가심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수행자들이 법문을 잘못 이해하여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 하였는데 어느 마음에 점을 짓고자 점심을 들려 하느냐는 질문이 바로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이 모두 가심이고 헛개비인데 왜 꿈을 깨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꿈속에서 헛개비만 구하려고 하는가 하는 질타입니다. 수행자는 마음이 부처다 하는 말에서의 마음이 일체의 상대적인 세계를 초월한 진화의 자리를 뜻함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적인 세계는 인연 화합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허상임을 분명히 알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사력을 다해 수행해야 합니다. 상대적인 세계를 초월하여 절대 경지에 들어가면 비로소 본래심을 찾고 상락가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